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종교개혁자 찌빙글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 뭘 할까 하다가 여기 종교개혁자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찌빙글리, 울트리, 훌리치 여기 발음은 나도 복잡해. 찌빙글리라 그랬다가 치빙글리라 그랬다가 막 달라요. 근데 발음상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울트리 치빙글리 이렇게 해서 1484년에서 1531년까지 그래서 종교개혁자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9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당시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서유럽 정치 또 서방교회의 면제업합니다. 면제업가 뭐냐면 성당을 아주 크게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면제부를 만들어 이렇게 파는 거예요. 면제부 뭐냐면 당신들이 이 면제부를 사면 당신은 죄는 사해지고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루터에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런 악한 거에 분별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냐하면 이 당시는 국가와 종교가 같이 가요. 국가가 곧 종교고 종교가 곧 국가야.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시책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세요. 이슬람 이슬람이 종교야 아니야? 근데 저기 중동 가가지고 이슬람 믿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슬람 피해서 온 사람 많아요. 죽을까봐. 자살폭탄 테러 같은 거 일으키면은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있고 얼마나 그게 무서운 겁니까? 종교의 신념이라는 것이 그런 것처럼 종교가 곧 국가고 국가가 곧 종교예요. 인도도 힌두교도 있고.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면제부 판매 또 연옥에 관한 교황권 주장. 연옥이 뭐죠? 우리에게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잖아. 근데 연옥은 뭐죠? 중간에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연옥에 가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그 선진들이 다 못다한 걸 열심히 잘 섬기고 착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모셔가지고 연옥에서 원래 지옥 가야 되는데 연옥에 천국을 옮겨주실 것이다. 이러한 엉뚱한 성경에도 없는 것을 하고 더 나아가 공로 사상을 비판해요. 공로 사상이 뭐죠? 내가 예전에는 이제 초대교회는 하루에 3번씩 미사가 있고 수시로 그냥 가야 돼요. 그러면은 비나이다 하고 우리 가가지고 또 뭐해? 섬기고 원신하고 이런 것을 공덕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기복주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하여튼간에 어쨌든 이러한 것을 하나, 둘, 세 개, 네 개, 총 95개조 방법문을 딱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교황한테 딱 한 거야. 거의 목숨 건 거죠, 뭐. 그래가지고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을 일으키고자 했던 그 종교개혁 508주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서 많은 개혁자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한번 찌빙글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제 논문에 기록된 겁니다. 논문을 쓰는 거 준비했던 거에 더 추가시켜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 감사해. 어떻게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하여튼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아. 하여튼간에 책도 너무 많고 요즘 책도 안 찍어야 되잖아. 안 팔려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러한 시간을 통해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 찌빙글리가 추구하고 주도한 개혁의 가장 큰 두 역점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예배학자지만 종교개혁은 곧 예배개혁이다. 따라합시다. 종교개혁은 예배개혁이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은 곧 예배개혁이다. 그럴밖에 없어요. 왜? 초대교회는 뭐라 했죠? 미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미사가 오늘 미사 드려 안 드려? 우리 미사를 안 하잖아요. 우리는 월십 예배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 예배로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는 원래 장로교는 박수 안 칩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하는데 요즘 어디 그렇습니까? 내가 좋은 박수 치고 막 춤도 추고 막 하는 거지. 다만 공적인 예배에서만큼은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기념식을 가면 그 앞에 가가지고 아무리 신난다고 해도 가만히 앉아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어떠한 격식은 차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예식서가 나온 거예요. 우리 합동은 표준 예식서죠. 어쨌든 츠빙글리가 주도했던 예배개혁의 두 요소는 뭐냐면 로마 카톨릭 예배 요소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둘째는 말씀 중심의 예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츠빙글리의 생애를 보면 츠빙글리는 1484년 스위스의 토겐부르크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납니다. 이후 바젤과 베른에서 공부를 하고 1498년 오스트리아에 있는 비엔나 대학에 진학하여 예술학 학사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츠빙글리는 본래가 음악을 전공했어요. 근데 참 희한한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에서 음악을 배제합니다.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예배에서 음악을 배제.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왜 예배 음악적 요소를 배제했을까? 특히 오르간을 안 쓰게 하거든요. 오르간 없애버렸거든.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봐. 왜 음악적 요소를 배제했을까?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씀에 집중하라고 음악 요소를 배제한 거예요. 그리고 1502년에 독일의 바젤 대학으로 옮겨가지고 문학사학이, 그리고 6년에는 문학사 석사를 취득하게 되죠. 그리고 글라우스에서 목회를 하는데 헬라어를 독학으로 공부하여 헬라어를 읽을 수 있게. 왜 헬라어를 공부했을까? 신약 성경을 읽기 위해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위대한 그 당시 최고의 인문학자라고 이끌어지는 에라스무스를 만난 것이 츠빙글리에게 최대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츠빙글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 인도를 받으면서 나는 이 모든 것을 헤쳐놓고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그분을 배워야 할 필요성을 보았던 때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변화의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츠빙글리는 아인시에델른에 있는 베네딕트 수도원으로 옮겨 주민들의 성직자가 됩니다. 이후 성경을 더욱더 연구하고 사랑하게 되면서 면죄부와 마리아 숭배에 맞서서 복음서의 올바른 진리를 설교하게 되죠. 츠빙글리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한다. 뭐에만 귀를 기울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마틴 루터보다 더 진보된 예배개혁을 단행하게 되죠. 츠빙글리는 인문주의자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 에라스무스의 그 학문성 그리고 경건성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이 츠빙글리를 보면 인문주의의 적인 큰 특성을 나타내는데, 그의 신학에서 하나님 영적인 성격에 대한 강조와 종교에서의 외적인 것에 대한 혐오, 그리고 철학적과 이성에 대한 개방, 더 나아가 신비적이고 성례적인 것에 대한 혐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에라스무스 사상과 많이 흡사합니다. 많이 이렇게 유사성을 보여주죠. 츠빙글리의 가장 중요한 목회적 임명은 1519년 스위스 지리히의 그레이트 민스터에서 시민들의 성직자로 이제 성직자가 되죠. 그런 다음 5년간 츠빙글리의 그 증대되는 복음주의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표명이 있었는데, 이것이 츠빙글리의 개혁, 종교 개혁의 이제 시발점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죠. 첫 번째는 뭐냐면 츠빙글리는 성경에 대한 아주 능숙한 강해자로 자리 잡아요. 다시 말해서 츠빙글리는 연속적 강해 설교를 합니다. 저도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쉽지 않아요. 이러면 마태복음을 쭉 시리즈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보세요.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들은 성경을 전체 본 적이 있습니까? 목사의 사명이라면 성경 66권을 다 다뤄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이 저는 목사의 사명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쯔빙글리는 그의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1장으로 시작되어 성경 전체를 연수적으로 강해 설교를 합니다. 두 번째로 쯔빙글리는 금식으로서부터의 복음주의 자유에 대한 공개적 태도를 봅니다. 우리 교단이 사순절을 지키지 않아요. 사순절이 뭐죠? 사순이 뭐야? 여러분 칠순이 뭐야? 칠순은 70이잖아요. 그럼 사순은 뭐예요? 40이잖아. 40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부활주일 같이 부활주일 주일 빼고 전 40일이죠. 그래서 사순절 기간 1522년 크리스토퍼 프로샤우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12명이 모이는데 횡령값이 비싸서 프로샤우어가 아내에게 고기를 좀 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아내가 뭘 사오냐면 훈제 소시지를 사와가지고 이게 잘라요. 12명 마치 최후 만찬같이 이렇게 된 거예요. 12명에게 나누어 주는데 이 자리에서 쯔빙글리는 거부를 합니다. 안 먹는다. 돼지고기잖아 그거. 안 먹겠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다른 목사인 레오주드와 로렌스 켈러라고 하는 이분들이 그리고 합해서 나머지 분 다 그걸 먹게 되는 거예요. 이런 뉴스가 시에 아주 충격을 줘가지고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사순절에 고기와 유제품을 금지하는 금식 규정이 있었는데 이걸 어긴 거잖아요. 대대적으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쯔빙글리는 금식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유를 방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쯔빙글리는 1522년 주일 설교를 통해 사순절 금식 규정은 교회가 정한 인간의 규범일 뿐이며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주장을 하죠. 사순절에 육식을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반박을 한 거예요. 이 설교 이후에 자유로운 음식 선택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는데 이것이 쯔빙글리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됩니다. 이 소세지 사건이 잠잠해질 때 쯔빙글리는 세 번째 품에 있게 되는데 그의 봄 비밀리에 안나 라인하르트와 결혼하게 되는데 여러분 신부가 결혼할 수 있어 없어? 그렇잖아요. 그 신부 결혼 못하잖아. 근데 이 쯔빙글리가 이 결혼하면서 성직자의 강제적인 독신주의를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요. 교황이 볼 때 이게 잘했다야 못했다야. 말씀드렸잖아. 국가와 종교는 같이 간다고. 목숨 건 겁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교황한테 반박을 한 거야. 당신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금식 그 정도 걸려. 거기다가 결혼 독신주의까지도 건드려. 아주 난리가 났죠. 그래서 쯔빙글리는 독신주의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단번에 제물 되심을 굳게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쯔빙글리는 두 번째 작물인 미사 전문에 대한 비판 그리고 진실한 종교와 거짓 종교에 대한 해설 이것을 통해서 소위 미사의 그 제사적인 부분을 맹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쯔빙글리의 이 말이잖아. 비판하는 이 글들의 이것이 아주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니까 시의회가 성주간의 목요일에 복음주의 예배로 미사를 대체하자는 쯔빙글리의 이 제안을 승인하게 됩니다. 성공한 거지 뭐. 그래서 부활절 기념 기간에 자신의 획기적 예배 개혁들을 이제 시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이러한 쯔빙글리의 예배 개혁을 통한 신학적 특징은 뭘까? 먼저는 쯔빙글리가 했던 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어떤 개혁자보다 예배 의식을 간소화했다는 거예요. 뭐했다고? 예배 의식을 간소화했어요. 쉽게 말하면 성경 읽고 그냥 설교하는 거야. 찬송가는 시편 찬송 부르고 여러분 유튜브에다가 시편 찬송을 딱 치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게 저도 못 부르겠어. 1편부터 쭉쭉 나가는 거예요. 2편, 3편 해가지고 노래를 거기다 곡을 붙인 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부르냐? 못 불러. 너무 어려워.
비록 여기 찬송가 중에서도 시편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불렀던 585장 그게 시편 46편을 이제 글로 해가지고 그거 붙인 거 아닙니까? 근데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은 이런 찬양만 부른 거예요. 근데 다른 어떤 개혁자보다 예배 의식을 간소화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찌빙글린 전공이 뭐라고? 음악입니다. 음악인데 음악가임에도 불구하고 찌빙글린은 예배에서 음악을 폐지시켜요. 참 이게 아리언인가 이게. 찌빙글리에 대한 예배에 대한 견해는 1523년 그가 쓴 미사 전문에 대한 공격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가슴에서부터 온 예배에 대한 입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머리에서부터 온 예배에 대한 입장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찌빙글리는 뭐라 그러냐면 참된 교회란 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점점 성화되어가는 공동체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 왜 그랬을까? 이 당시에는 자국어로 된 성경도 없었어. 그리고 성직자죠. 그러니까 신부들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럼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 알아 몰라? 모르는 거. 우리도 글도 몰랐잖아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글 몰랐잖아. 저기 김모래 권사님 이전에는 거의 글을 몰랐어요. 왜 학교를 다닐 수도 없었어. 먹고 사느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부가 전해준 그 말씀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글을 모르니까 그냥 던져지면 그게 다 옳은 것처럼 거의 가스라이팅이 당하는 거죠. 바르게 전하면 다행인데 다르게 전하더라도 면죄부 같은 거 팔아먹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 하고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목사들은요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목사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찌빙글리는 교회의 개념을 다루면서 두 가지로 구분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보편교회와 개체교회인데 쉽게 말해 보편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개체교회는 우리 건물처럼 눈에 보이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참된 교회의 택자들의 군대와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있는 혼합된 몸.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래 안 그래?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주는 거예요. 그 찌빙글리의 선택의 징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 찌빙글리는 참된 교회는 따라합시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에 입각하여서 참된 교회의 거룩은 오직 그리스도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설교자의 말씀 선포를 통해 교회를 다스리시고 신자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화된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점점 거룩해져 갑니다. 무엇보다 찌빙글리는 철저하게 로마 가톨릭의 사제주의를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교황이나 주교와 같은 위계 질서가 오히려 기독교의 진리에 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으로 찌빙글리는 보았다는 것이죠. 찌빙글리에 따르면 교회의 순결성은 다른 무엇보다도 명백한 죄인들을 권증을 통해 성전에서 배제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 교회에서 권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기 뒤에 붙여놨지만 올바른 말씀, 성찬의 바른 시행 그리고 권증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왜 무너져 간지 아십니까? 권증이 없어요. 권증이. 잘할 때는 아우 잘했어요 막 이러다가 좀 잘못하면은 혼내야 되는데 혼내지 못해. 혼내면 뭐라 그래? 삐져가지고도 교회 나갈까 봐서. 이게 무슨 교회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놀린 게 교회인데 이러면서 나가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교회에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어떤 분이 있었냐면 교회에서
헌금을 이렇게 하는데 헌금을 계수하는 분이 무명 것만 골라가지고 인마의 포켓을 하더래. 야, 이게 무슨, 그럼 겁도 없는 것 같아. 요즘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게 한 번이 어렵지 뭐 두 번이 어렵겠어. 근데 그분이 몇 년을 했대 그거를. 이게 참 뭐 그렇게 가지고 부자 되겠습니까 그거?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겠지만 요즘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찌빙글리는 뭐냐면 죄가 있으면 성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근데 칼빈은 오히려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은혜. 왜? 죄는 누가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본인에게 더 잘 알아.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을 참여하거나 성찬을 배제할 수 있는 어떠한 뭐라 그래야 돼? 그러한 행위조차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면 받아야 돼. 받고 어떻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구원받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대하고 잔을 대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권징은 당연히 사랑 안에서 실천이 되어야 된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상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찌빙글리는 교회 직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하여 논하기를 원했어요. 그냥 어떠한 전통이 아니고 정말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 암송구절 봅니다. 암송구절 보세요. 암송구절 두보에 뒤에 있죠. 암송구절 그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이거예요. 찌빙글리기에 있어 설교자의 임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 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목양에서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와 함께 목사는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목자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공동체를 섬긴다고 주장을 합니다. 찌빙글리는 또한 성찬의 입장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실제로 떡과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루터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죠. 이게 화처설이거든요. 천주교는 화처설을 주장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게 이 성찬 중에 이 떡이 곧 그리스도의 살로 바뀐다. 바뀌어 안 바뀌어? 빵이잖아. 빵 그대로예요. 바뀐 거 있습니까? 포도주도 포도주지 뭐 이게 뭐 피입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성찬관이 바뀌어요. 그래서 찌빙글리는 이 성찬관에 대하여 참 종교와 거짓 종교에 대한 주석, 또 1926년 주의 만찬에 대하여, 또 신앙주의 이런 거를 통해서 로마 카톨릭의 화처설과 루터의 공개설을 비판하고 기념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공개설은 뭐냐면 성찬에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임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반 바뀐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바뀐 게 없는데 뭐. 그리고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일반 성도들에게는 주지도 않아서 빵과 잔을 주지도 않았다고요. 여러분은 할렐루야 교회 나온 거 감사하셔야 돼. 우리는 같이 먹잖아. 같이 먹고 같이 죽고. 어쨌든 간에 함께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성찬이라는 말도 싫어해요. 따라합시다. 주의 만찬, 주님의 만찬으로 하시라고. 성찬, 성자가 들어간 건 다 싫어 저도. 왜 개혁주의에서 성자가 다 이거 가운 있잖아요. 이 가운도 원래 종교개혁자는 이것도 없앴어요. 이것도 권위 상징하잖아. 없앴어요. 제가 왜 저는 왜 입었을까? 요즘에는 입어야 돼. 제가 얘기해요. 요즘에는 입는 게 낫다고. 워낙에 권위가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데 그러한 직분을 여러분 귀하게 여겨요, 안 여겨요? 좀 장로나 돼야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 뽕이 들어가지. 그 외에는 집사 줘도 뭐 별반 뭐 감동도 없고
이게 여러분들이 벌써 하나님과 멀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라면,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가운을 오히려 입으라 그래요. 왜? 목사라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좀 보여주라는 거죠. 어떤 권위 상징이 아니고 그 직분이 얼마나 거룩한 직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본인도 조심하고 성도님들도 좀 그거에 대한 존중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과 신앙 고백의 증거로 미루어 볼 때 이것은 내 몸이다라는 말씀을 문자적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찌빙글리는 주장하게 된 겁니다. 성경에 근거해 볼 때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거 생명의 떡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문자적으로 그의 육체를 우리에게 양식으로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자적인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지 않았으므로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그들을 위하여 살과 피를 죽음에 내어주실 분을 믿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체 안에 임재할 수 없고 더욱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분들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더욱이 주님의 몸은 그들을 떠나셨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영적으로 함께 하실 것을 의미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찬에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임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분배하는 동안 내내 전달에 대한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이제 마이크 잡고 이제 얘기할까요? 칼빈은 그렇게 했거든. 마이크 잡고 이제 성경 구절 읽어주잖아. 이렇게 막 읽어줘요. 그리고 우리 교단 예식대도 오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찌빙글리는 한마디 안 합니다. 왜 안 할까? 직접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보라는 거죠. 직접 경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도 안 하고 말 없이 앉아있는 수천 자들의 나무로 된 기본적인 기구들만을 전달합니다. 자아성찰에 관련된 몇 마디의 말, 예를 들면 장교개혁자 기원 8일이나 존 칼빈보다 긴 경고들을 비교하면 굉장히 조용하고 단순해요. 하여튼 찌빙글리는 모든 게 단순해. 다 배제시키는 거야. 왜?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걸 빼고는 다 배제시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 그런 거.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에게만 집중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딱딱한 얘기지만 이것을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찌빙글리의 종교개혁은 오늘날 개혁교회의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끼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들마다 찌빙글리의 그 개혁된 결과물을 따라가는 요소가 보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는 찌빙글리는 기독교의 예배에서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자국어로 행하여진 설교를 통해 철저하게 선포되어지고 해석되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뭘로 해야 한다고? 자국어로. 여러분 손에 한글 성경이 있어 없어요? 이게 진짜 루터 아니었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 당시는 신부 외에 성경 갖고 있으면 죽어요. 근데 오늘 이게 라틴어로, 독일어로, 영어로, 중국어, 일본어, 여러분 중국어가 먼저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옛날에 한문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한문이 막 이렇게 들어가 있던 거예요. 일본어 성경이 먼저 번역되고 막.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가 왔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좋은 게 영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문이 붙어 있잖아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국어로 된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이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계시죠? 여러분 방글라데시만 보더라도 성경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그거 번역해놨는데 그걸 가지려고 그러면 기도해야 돼. 북한 보세요. 북한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문제 아세요?
성경 제발 성경 좀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풍선에다가 성경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잖아요. 배에다 이렇게 강물에 띄어보내고. 근데 이 좌파 정권들이 막잖아. 그걸. 막는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막 붙들어가고. 성서 보급 협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불려갔잖아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하여튼 좌파 정권은 기독교와 반대됩니다. 기독교를, 사회주의는 기독교를 악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집권을 하면 기독교는 죽어요. 히틀러가 그랬고 스탈린이 그랬어요. 김일성도 마찬가지고. 하여 공산주의는 기독교와 반대로 갑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모국어로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선포해야 된다. 이게 찌빙글리의 주장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양합동 측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장로교, 특히 장로교들이. 그래서 참된 종교를 찌빙글리는 유일하게 선하신 분, 우리의 고통을 풀어주시고 모든 악들을 제거시키거나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영광이나 그의 백성의 유익으로 바꿀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유일한 분인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가지고 아버지이신 그분께 자녀로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이것이 종교이고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두 번째는 중세교회 예배 현장에서 사제의 동무대로서 사용된 언어나 의식이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회중과의 진정소통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의식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회중의 관심이 더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연속적 강해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친밀하고 복음을 더 가까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인 숭배. 성인 숭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성경에 베드로 있잖아.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알죠? 아니 바울도 있잖아. 이거를 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진열해요. 성 어거스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우상으로 본 거예요. 우상이 아니야. 우상이잖아. 여러분 제가 동상 만들어서 갖다 놓으면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일도 없겠지만 절대 그러지 말라고.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배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예배 안에 있는 각종 성상과 성자축의 성자축의는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마리아 탄생일 5월달이라도만 마리아 탄생일이 있어. 이런 게 있어요. 천주교 달력 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베드로 뭐 이런 생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다 없앤 거예요. 그래서 각종 의식에 사용하는 성구들도 다 버려라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중세교회가 이끄는 성찬 성례전을 신비의 대상으로 여기고 회중들의 미신적 신앙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육은 무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찌빙글리는 이 성찬적의 요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요소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배제시킨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 예배 그리고 주의 만찬을 늘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 주의 만찬을 매주 합니다. 매주 했어요. 매주.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장로교가 더 안 해. 전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쉽지가 않더라고. 해보니까 어느 교회는 매주 하는데 순복음 같은 경우도 보세요. 거의 매주 합니다. 매주 하는 데가 있고 매달 하는 데가 있고 분기마다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주 하는 건 좋아. 근데 자주 했는데 자주 하니까 어떻게 돼? 형식적으로 되는 거야. 또 이게 받아 먹어도 그냥 떡 하나 먹고 뭐 술 한 잔 마시고 이게 돼 버리는 거야.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자꾸. 그 예수님의 그러한 만찬을 기념하는 건데 기념이 아니라 오히려 엉뚱하게 형식화돼 버리고 있기 때문에 자주 하기도 쉽지가 않는 것이죠. 어쨌든 찌빙글리의 이러한 네 가지의 이런 개혁, 말씀을 무국어로 전거하고 복음적인 요소만 강조하면서 그에 반하는 것은 다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그리고 성당 안에 있는 모든 우상적인 부분을 완전히 배제시키면서 말씀과 성례를 더
부각시킨, 다시 말하면 복음주의적인 요소만 자꾸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예배 개혁을 단행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쨌든 간에 단순화시키고 간소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설교가 막 2시간씩 갑니다. 다른 건 없는데 설교만 2시간을 해. 막 이렇게 되는. 오늘날 보세요. 여러분들 설교가 문제 아니라 예배 1시간만 들어도 벌써 몸 반응이 와. 막 정확해. 왜 그럴까? 여러분 모든 드라마 방송이 50분 하고 10분 광고, 50분 하고 10분 광고.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반응이 와. 애들도 봐요. 수업 시간도 50분 하고 10분 휴식 이러잖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배 가지고 이 반응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1시간 넘어가면 벌써 반응이 오는 거야. 근데 끝날 때가 왔는데 뭐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찌빙글리는 그 전쟁 가운데에서 채플린, 종군 목사거든요. 채플린이라는 단어가 종군 목사로서 군대 전쟁 중에 목사로서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위로해주고 이렇게 막 군사들을 독려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찌빙글리는 전쟁터에서 1931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전사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자기 편 군사들 몇몇이 다수의 적군들에게 몰리는 것을 보고 그 혼전 속에서 몸을 던져 그들을 구하려다가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여러 공격을 당한 그는 빈사 상태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하늘로 향했대요. 그리고 지휘관에 의해 완전히 목숨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후 위단자라는 명목으로 그의 시체는 불에 태워지고, 그 당시에 얘기했잖아. 종교와 국가는 같이 간다고. 그 왕이 명령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 사람은 나쁜 사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혁자니까 나쁜 놈이잖아. 여기서 볼 때는. 그래가지고 시체를 불에 태워버리고 죄를 뿌려버렸답니다.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교개혁자가 아니었다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내려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분의 진짜 이런 분들이 계셨구나. 그 여러분들 다른 거 필요 없고 성경 여러분들 손에 있는 것만 봐도 놀랄 노자입니다. 놀랄 노자.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찌빙글리에 대해 평가를 해보면 먼저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내포되어 있는 요소들을 철저하게 배격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우상적인 요소들, 십자가상, 우리 십자가 있죠? 우리 예당 합동 교단도 고신, 합동, 합신은 십자가 달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럴까? 예전에 우리나라 초대 한국교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 앞에다 뭘 했냐면 십자가 이렇게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가 뭐 했냐면 주두르는 거예요. 막 비나이다 막 이 짓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 없애버린 거예요.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난리를 치면서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마치 그거 기아에다가 그 염주 꽂는 것처럼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십자가를 없애버린 겁니다. 근데 저는 십자가 있는 게 좋아요. 불 꺼지는데 십자가는 불이 딱 들어오잖아요. 24시간 내내. 이거 보면 들어올 때 봐서 마음이 탁 치근해져.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우상적인 우선 배제한다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악가임에도 불구하고 오르간을 치워버리고 성가대가 라틴어로 노래 부르는 것도 금지시키고, 그리고 다행히 회중이나 시편이나 찬송가를 자기 지역의 말로 부르는 것은 또 대치를 하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의 권위를 올바로 세우고 말씀에 회복을 주거나 교육을 강조한 지성적인 부분에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오후나 이렇게 보면 수요일도 그렇고 맨날 뭐 이렇게 가르치잖아. 여러분들은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 도와주는 건 뭐야?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저를 괴롭히는 거야. 뭐 배우려고 그러면 쓰라면 쓰고 막 뭐 몰라도 뭐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자꾸 공부하게 하면 여러분들은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고등학교 안 와서 어디 있어? 심지어는 대학 나온 사람이 반이라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꾸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공부하자고. 예? 그래서 이런 것이, 근데 문제는 뭐야? 이거 자칫 1기, 2기, 3기 이러면서 난리기야. 몇 기인데? 5기인데? 해병대냐? 이거 뭐? 이것도 문제가. 이것도 좀 많이 안다고 또 교만해지고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전하라는 거예요. 새신자 교육도 원래 따로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다 교육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갑니다. 어차피 제 눈에 다 들어오는데 뭐 굳이 뭐 따로 오라면 뭐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같이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청찬에 대한 문제. 그래서 기념설을 주장했다. 근데 이 기념설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영적 임재설. 예,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영적 임재설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떡과 그 빵이죠. 빵과 포도주를 대하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그렇게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뭐예요? 듣는 말씀. 그리고 이 만찬은 뭐죠? 보이는 말씀. 경험되어지잖아. 오감을 만족시키고 눈으로 보고 맛고 먹고 눈으로 보고 뜯고 맛보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거잖아요. 여기 요리사람 뭐라 그래? 우선은 참 맛있게 뭐 사진 찍잖아. 막 보고 그리고 맛을 보고 그 다음에 목구멍 넘어갈 때마다 뭐가 쫙 이렇게 느껴지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러한 종교개혁을 이제 전공하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에 목회를 하고 왔다는 거에 대한 중심을 제가 평가해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성경에 대해서 공부도 같이 하고 싶고 저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 기독교인이라면 우선은 성경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바로 알고 그리고 주의 만찬을 통해서 내가 그분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신앙으로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예배 요소마다 예전에 없었던 것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는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간소화할 필요도 있다.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그러한 헌신을 생각해 보면서 무엇보다 예배에는 누가 드러나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분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철저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를 중심으로 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로 견고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